아수르에 관계되는 나라 요나 말했죠. 용 하면 이렇게 한 글자로 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와 나훔, 요나 나훔, 용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좋겠죠. 요나 나훔은 아수르의, 즉 아수르는 어디죠? 니누에, 니누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했던 데 뭡니까? 단겔이라고 했죠. 단겔. 다니엘과 예스겔. 그래서 요나와 단겔이의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두 선지자 있었죠. 아무가 뭐냐라고 했죠.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에레미야, 사아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박국, 합이라고 그랬죠. 합. 그 다음에 스바냐, 합스. 욜리, 요엘과 미가. 지난 시간에 했죠. 요엘과 미가.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오바댜, 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크게 우리는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바다를 나눈다면 아수르, 이렇게 바벨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급을 드리지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 우리가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책이 대선지서에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하니까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5권이죠. 그리고 12권은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억을 좀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722년이에요. 분필을 나중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 BC가 있어야 되죠. Before Christ. 605년은 중요한 전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국을 격파하고 이때 1차로 침공을 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때가 18대 왕이에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18대 여호야김 왕이죠. 19대 여호야긴 그 아들, 20대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2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기원전 597년입니다. 이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586년, 이 586년을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회파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죠. 19대였던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이제 3차에 끌려갔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와요. 외우기 쉽죠. 연도는 몰라도 좋은데요. 복습 차원에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죠?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1차에서 포로로 귀환, 혹시 있는 거 찾아보실래요? 너무 작아서 좀 쓰기가 어렵네.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이 있죠. 누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기억나십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고레스가 그때가 BC 538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셀린더라고 이게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발견됐어요. 실질적으로 이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에 의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을 알아두시라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했죠. 뭐를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은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이 와서 했던 것은 뭐냐? 성전 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대함에 있어서 성전과 관계되는 선지자예요.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관계된 이때 1차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예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이때 인물은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학사 겸 율법 제사장 다 해당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이 재건되니까 뭐예요? 마음, 율법을 통하여서 마음을 개혁하죠. 마음을 개혁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3차는요,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누가 이끄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원래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상당히 크죠.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포로 기한은 538년. 그래서 이 생각해 보시면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성전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를 끌려갔던 것을 기억한다면 대략 이게 538년이 약 70년이네요. 70년에 바벨론 포로가 차기까지. 586년 한다면 나중에 성전 재건을 이 학계를 통하여서 학계와 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면서 수룹바벨 성전. 뭘 해야 될지 자꾸 막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1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좀 몇 개 있네요. 1차가 솔로몬 성전. 2차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죠. 그래서 2차를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에 의하여서 46년 동안 지어질 걸 그건 말하죠. 헤롯 성전이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때 같이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도로 보고 들어가 보는데요. 수르바벨 성전이 지을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래서 586년을 3차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패방했을 때를 보자면 586하고 516 몇 년 차이죠? 70년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합니다. 첫 번째 605년에서 계산을 해서 538년에 해당되는 고레스 측량이거든요. 고레스 조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놓으라 하잖아요. 고레스 측량이 발표를 했다. 538년 또는 537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봐서 70년을 보나 586년에 회파돼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나 70년인데 이것도 70년이 확실히 더 나오죠. 학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쪽을 좀 더 저도 지지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1차 포로 기한은 아까 538년에 2차는 457년에 BC입니다. 4차는 쉬워요. 3차는 444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큰 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3차로 걸쳐서 끌려갔고 다시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수룹바벨에서 성전이 에스라에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 이게 바로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 재건 이 큰 특징들만 알아두시면 오늘 학개 스가랴 보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한꺼번에 보는데요. 틀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틀을 그리는데요. 틀은 탁상시계입니다. 탁상시계. 별명이 탁상시계입니다. 그러면 탁상시계처럼 생겨서 그리는 건데 이 탁상시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해서 손잡이, 몸통, 밑에 받침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성됐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는 PPT는요 두 번째 방법이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떼지 않고 그리는 방법이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제가 소개합니다. 1번에서요 2번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 1번에서 반원을 그려서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 1번에서 한 번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고 받침대로 나갑니다. 받침대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죠. PPT에 나와 있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요 1번 여러분에게 보여진 것은 처음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해서 이렇게 쭉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왕했으니까 1번 방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계를 가릅니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자,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종말이 12시라고 한다면 12시를 향해서 가는 11시 45분이 물론 시계를 정확히 그리면 조금 12시가 못 미치게 그려야 되는데요. 편의상 그렇게 11시 45분을 이렇게 가리키면 끝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책자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앞에 PPT는요, 이 방법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떻게 그리느냐. 한 번에 그리는데요. 한 번에 어떻게 그렸는지 보십시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한 번에 그리는 방법. 한 번에 반원을 왔다가요. 밑에 받침대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책자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제가 처음에 했던 1번 그렇죠? 2번에서 이렇게 그려도 좋습니다.
자, 편의상 PPT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여러분 공중에 준비해 주시고 같이 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 한 번에 그립니다. 한 번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의 부분은요, 좀 더 하겠지만 합계는 2장으로 구성돼서 합계예요. 이에 해당되는 부분 합계. 그 다음에 시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14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시계 12개죠. 그리고 위에 13, 14대에서 이쪽은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봅니다. 자, 한 번에 그렸고, 두 번,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되셨죠? 그 다음에 11시 45분을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한 번 더 연습하고 바로 이제 지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학계는요, 건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축. 성전 건축인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봅니다. 자, 뒤로 한번 해보시고 다시 공중에 준비하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번에 그립니다. 한 번에 그립니다. 되셨죠? 자, 2번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시 45분 종말을 향해서 가는 시간을 그리면 끝입니다. 자, 지명을 보겠습니다. 지명을 보시면요, 먼저 제일 위에 학계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1장이고 2장이고 것인데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 네,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는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크게 8가지 환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1시는요, 환상 1, 2가 되겠습니다. 환상 1, 2. 그 다음에 2시는요, 환상 3. 3시는 환상 4. 4시는 환상 5. 5시는 환상 6, 7. 그 다음에 6시까지입니다. 환상 8. 자, 8시까지 해서 지금 환상 1시는 1, 2. 1시와 5시가 환상이 2개씩 있습니다. 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스가랴 1장은 환상 1, 2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시 다음에 7시, 8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7시, 8시는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식.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 9시, 10시, 11시, 12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흐, 신약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 11시 45분, 이는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죠? 네, 제일 위의 학계는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시부터 6시까지는 8가지 환상입니다. 스가랴 8가지. 그래서 1시는 환상 1, 2는 1장이 환상이 2개 있다라는 겁니다. 2장은 바로 환상 3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장까지 환상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받침 부분, 이 받침 부분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는 좀 이따 여러분들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내용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과거에 대한 내용, 이게 1장입니다. 현재 2장이 되겠습니다. 또 3장도 현재입니다. 마지막 4장 미래.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말라기는. 그래서 우리는 학계는 2장, 스가랴는 14장,
말라기는 4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번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번호도 너무 쉬워요. 학계는 2장으로 있으니까 옆에 마치 꼭 뿔처럼 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왼쪽에 1장에 2장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1장에 2장에 되셨죠? 자, 스가랴도 1시부터 쭉 돌고 12시 방향을 가리키는 시, 45분을 가리키는 분, 13,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죠?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시 3장에 4시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내려오세요. 13장 14장 메시아 왕국을 그려주고 있고, 그래서 말라기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스마를 같이 하는 것은 뭐냐? 비슷합니다. 학계 스가랴는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계는요, 외적인 성전의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내적인 부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말라기 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과거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번호 한번 하고 우리 전체적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계 2장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1장에 2장에 스가랴입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되셨죠? 자, 말라기입니다. 4장 1장에 2장에 현재 미래.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학계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외적 성전 건축을 강조한 책입니다. 외적인 부분이에요. 외적.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학계입니다. 학계의 이름의 뜻이 축제예요. 여호와의 축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뭐 지금의 성전의 개념과는 좀 사뭇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학계에 대한 본문 1, 2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상황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좀 사뭇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586년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요. 고레스에 의하여서 칙령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귀화하면서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이 일들을 본다면 지금의 학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 의미는 다 비슷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학계는 외적인 성전 재건입니다. 외적인 성전 건축을 강조한 책이다. 자, 그러면 크게 2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1장은요 성전 재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설교 첫 번째죠. 성전 재건을 호소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에 대한 설교예요. 재건된 성전의 영광이 어떤지. 2장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분해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이에요.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이게 설교 세 번째인데요.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장 10절에서 19절.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장은 성전 재건을 호소하고 있고 2장은 세 개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2장 1절에서 9절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10절에서부터 19절은 순종에 대한 축복이에요.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는요 위로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학계입니다. 학계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학가이, 원래 히브리어는 학가이예요. 여호와의 축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진정한 축제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 학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배경을 볼까요? 학계는 1차 포로 귀환이에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 아까 말씀드렸죠. 1차 포로 귀환의 핵심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과 같이 귀환하여 4개월을 활동합니다. 약 4개월 정도. 4개월.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586년에 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학계 누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학계, 스가랴,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2차 재건되죠. 자,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BC 536년에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어요. 선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들 그걸 더듬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자신들의 의식주 해결에 급급하며 16년간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시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죠. 자, 세 번째, 학계는 포로 후기 선지자로 스가랴와, 학계 스가랴 기억하시라겠죠? 스가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을 선포합니다. 성전의 회복. 자, 바로 이게 학계예요. 그러니까 학계는 크게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면 성전 재건, 이거 기억 안 돼요. 성전. 외적인 성전을 건축한 것. 성전 건축 기억나시죠? 여기 나왔잖아요. 처음에 1장, 2장에 지명 갈 때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건축. 자, 두 번째 스가랴입니다. 내적 성전 건축입니다. 아까 외적 성전 건축이 학계라고 한다면 내적인, 내적 성전 건축을 강조한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총 몇 장이에요? 1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6장은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좀 이따 이제 제목을 보면서 하겠는데요. 오늘 아마 다 끝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 이게 1장에서 6장입니다. 두 번째, 현재 명령, 공식 답변 4가지가 등장하는데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8절, 8장까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마지막 세 번째 14장까지는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도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메시아 도래.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요, 스가랴는 학계가 활동한 지 2달 후부터 BC 520년 8월부터 BC 470년까지 약 50년간을 활동합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 이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스가랴는요. 자, 두 번째,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동행합니다. 몇 년 동안 아까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16년.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금 독려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영적 부흥을 위해 활동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에스겔과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환상 8가지잖아요. 상징적인 환상. 에스겔도 그러거든요. 특히 스가랴는요. 성경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처럼 풍부한 메시아 예언을 내포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워낙 방대하다. 성경의 족속판이라겠죠. 66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사야겠죠. 이사야 다음으로, 아니 소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뭐라고요? 스가랴. 스가랴 대표적 이름 기억나시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 멍에를 맸다. 그런 표현이 바로 스가랴에 나오죠. 그거는 우리가 제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예언이 특징입니다.
종말론적인 예언. 그래서 에스겔과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이 드러나 있고, 이사야처럼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들어있고요. 요한계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예언이 특징입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말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는요, 메시아 대망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대망. 자, 하나 더 설명하면 스가랴는요, 원래 스가랴 뜻은 자카르야라는데, 자카르가 뭐죠? 구약의 자카르. 자카르는 항상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Remember. 야 하면은 여호와, 스가랴 이렇게 번역했죠. 원래 자카르야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스가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적인 성전을 갈망하며 메시아 왕국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카르, 기억하라. 자카르야, 스가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를 볼까요? 아까 말씀 메시아 대망을 강조한 책이고요. 4장으로 이루어졌죠.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랑이에요. 1장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바로 1장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합니다. 타락 책망. 그 2장 3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1장, 2장 3장은요 현재 이스라엘 타락을 책망합니다. 2장 3장.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은요, 4장은요, 이스라엘 향한 약속입니다. 4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 1장, 타락을 책망한다 2장 3장, 그리고 약속 4장입니다. 자, 크게 배경을 보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니까 앞으로 암흑기, 침묵 400년이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침묵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3장 1절에 세례 요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3장 2절에서 5절을 나중에 볼 겁니다. 오늘 아마 못 보고 다음 주에 볼 것 같은데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적으로 여전히 바사, 메데파사라죠.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사,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지배의 아래 있었다. 바사의 지배 아래 있었고, 종교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지연됐습니다. 지연되자 제사장들은 임무에 소홀했고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그들은 임무에 소홀하고 타락하게 돼. 이게 바로 2장 3장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말라기는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의 침묵기, 또는 400년의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400년의 침묵기를 준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메시아 대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크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가장 빨리 끝내보죠. 다음에 저희들이 학계 제목 2장 하고요. 이거는 외적인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성전 건축, 내적인 누구죠? 스가랴, 자카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라키. 말라키는요, my messenger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나의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라키, 말라기 이렇게 했는데 말라키라는 단어는요, 나의 메신저,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자, 나의 사자, 메신저, 라이온이 아니라 메신저 사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대망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지금 저희들이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오늘 마치기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찬송 드립니다. 기쁜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가슴에서 놓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손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외적인 건축, 내적인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하여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외적 개혁, 성전의 내적 건축, 그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분으로서 그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